저는 한가위 하면 한 가지 추억과 함께 그러한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든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서 왁작지껄하게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던 그러한 때를 추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앞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 마당에 친인척이 한 몇십 명이 함께 모여서 판을 벌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즐거운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풍성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추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풍경을 찾기가 참 매우 힘듭니다.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지 마라,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내려오지 마라. 괜히 또 혹여나 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 오지 마라. 또는 올해는 좀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교제하고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명절이지만 참 그 의미들이 점점 퇴색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가 성찬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성찬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다시 이 성찬을 살피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성찬이라는 이 성례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의미가 점점 잊혀지고 그 중요성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찬을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무엇이라 여길까요? 성찬에 대한 교육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혹은 지금 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참여는 하지만,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는 하지만 아이들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지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시행하며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렇게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인과 표로서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바른 것을 가르치고 확신을 가지도록 돕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찬에 관한 그러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짧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 성찬을 잘 알고 공부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찬의 큰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찬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정한 연합됨을 확증하게 되는데,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찬의 본질을 한번 다가가 보려 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달랐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늘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 때문이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진행되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해할 때 견해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 무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실제로 이 성찬이 이루어질 때에 그 성찬 가운데 이루어지는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본질이 바뀌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견해를 가졌던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 그 신비한 그 성스러운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되어지고 그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 이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성찬을 제정하는 그때에 이 본질이 바뀐 떡과 포도주, 이 성스러운 것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 은혜를 잊게 된다 하는 이해였던 것입니다. 좀 어떠십니까?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성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것이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는 매우 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 이것을 실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것을 실수로 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여나 다른 생물들이 그 흘린 것을 먹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수없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가톨릭은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포도주를 일반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그 포도주를 혹여나 흘릴까 사제들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이해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제들만 마시는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이해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의 주장으로 비롯된 그러한 이해인데요. 성도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바로 쯔빙글리의 상지설입니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 상징설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성찬을 위해서 한 주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분명분잔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리고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하게 되겠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이해는 결국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찬은 하나의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가 된다는 것이죠. 3.1절 행사처럼 그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는 행사의 주체가 내가 되는, 행사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전혀 없습니다.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루터는 다른 이해를 가졌습니다. 가톨릭처럼 떡과 포도주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본질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먹게 되는 그 떡과 그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그 위에,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그렇게 존재하게 됨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에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주장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이 성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 그 은혜의 사역을 하실 때에 늘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묵상은 있지만 성령의 사역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그 견해가 바로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실제적 임재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보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임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함께 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올려져서 그 하늘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태양과 식물의 비유를 사람들이 들고 납니다.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식물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타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그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잔치에 영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영적 유익은 실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혼은 한 몸을 이루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신자들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 양식을 받아 먹는다. 이것이 신비이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그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잔치에 참여하며 그 성찬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이델베르그 여름문답은
예수께서 성찬의 떡을 나의 몸이라 이야기하신 것은 성례적 용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8문입니다. 함께 우리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 질문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이어서 79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문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한마디로 아니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왜 헷갈리게 몸이다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의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 있으셨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인과 표로서의 성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표로서의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던 당시 예수님이 나누신 성찬은 특별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늘 곁에 있고 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 그것이 이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떡과 포도주였던 것이죠. 늘 가까이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나니. 즉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표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이러한 떡과 포도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으로서의 성찬입니다. 성찬을 표로서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성찬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그룹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성찬은 표인 동시에 인입니다. 표로서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인으로서의 성찬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확신시켜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복,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죄사함, 몸의 부활과 영생을 다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이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묵상하고 끝나는 그러한 정도로만 누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매우 적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에서 중요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하늘 잔치에 참여함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리고 천상의 그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찬에 참여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누리게 하는데, 이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함으로 성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우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 회원 전체가 한 가족으로 참여하는 새 언약의 공동 식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누리며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공동 식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연약한 우리는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믿은 그 복음이 과연 맞는 걸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을 이루고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일까? 이렇게 흔들리는,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찬을 통해
표와 인으로서 믿음의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라는 그 사실을 믿도록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만을 묵상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정말 연합을 누리며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그 잔치, 정말 천상의 그 교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 정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고난을 묵상하고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될 그 은혜, 내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실제적으로 믿고 기쁨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성찬이 잔치가 되어 온전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실제적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